창세기 38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또 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8장의 본문은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멈추고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단락을 후대에 이 부분에 따로 추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단락을 빼고 39장을 읽어도 말이 되기 때문에 그냥 빼고 읽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37장부터 주인공과 같이 등장하는 요셉과 그와 대등하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명품 조연과 같은 유다의 이야기로 통일성 있게 38장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읽기는 오늘 이야기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그 단락의 제목 역할을 하는 37장 2절에서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 유다 이야기가 38장에서 이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7장에 속임과 이름이라는 주제가 38장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37장에서 유다는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였지만 38장에서 며느리 다말로부터 자신이 속임을 당하고 39장에서 보디발은 아내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보고 있었던 속임이라는 주제가 여기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름이라는 주제는 37장 27절에서 유다가 요셉을 팔아 넘기자고 제안하므로 야곱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만들었고
역설적이게도 38장에서 유다는 자신의 아들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39장에서 보디발은 자신의 유능한 관리인 요셉을 잃게 되죠. 속임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보존하려고 했던 이들은 결국 이득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까지도 잃게 되는, 빼앗기게 되는 아픔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간의 적극적인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그런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여겨졌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그리고 38장의 유다와 같은 이들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도 이들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눈앞에 있는 어려움 속에서 내게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보일 때 인간적인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그 속에서 이중적인 잣대로 나를 합리화하는 모습들은 비단 유다와 다말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악함을 통해서도,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향해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37장에서 유다는 비록 요셉을 팔아넘겼지만 그의 목숨만은 보존하고자 했던 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행동이 정당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려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 유다가 38장에서 이제 독립적으로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이 이상했던 것만큼 우리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이 본문을 읽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다는 하나님이 금지했던 통혼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앞에서 할아버지 이삭이 에서의 이방 여인과 결혼을 강력하게 반대했고 야곱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유다도 이 말을 들었을 텐데 그런 집안의 전통을 깨고 자신의 마음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통 깨는 것을 서슴없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유다인 것입니다. 이 사실들은 요셉에게 포커싱을 하던 카메라가 갑자기 유다에게 줌인하면서 아마도 37장에서 동생을 팔아넘긴 유다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우리에게 보충 설명을 해주는 듯한 느낌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동기도 굉장히 불순했는데요. 2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을 취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취하다라는 동사는 그냥 데려오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탈취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결혼이 연애 결혼은 고사하고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안 그래도 요셉이 팔려가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만민의 복덩이로 삼으시고자 했는데 그 계획에 조금 차질이 생기진 않을까 하는 염려가 점점 더 짙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3절과 4절, 5절 얼마나 급했는지 연달아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또다시 이방 여인을 첫째 아들의 며느리로 데려옵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쯤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다른 주제를 봐야 할 것 같은 유혹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 대목에서 예수님 안 믿는 며느리를 집안에 들이면 큰일 난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여기서 얻으시는 분들이 저희 여기는 안 계시지만 종종 계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오히려 오늘 본문은 그 바로 반대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맥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앞의 맥락이 중요한데요. 이 앞부분에서 문제의 주체는요, 며느리가 아니라 유다입니다. 주어를 잘 보시면 1절에서 8절까지 전부 유다가 주어로 등장합니다. 심지어 잠깐 중간에 그의 아들 오난, 며느리 다말이 주어로 등장할 때도 그 뒤에 또 유다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는 유다의 잘못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38장의 맥락에서
문제의 범인을 찾으라 하면 바로 유다가 지목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다말은 유다를 돌이키게 하는 회개를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흥미진진해집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신묘막측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7절에 갑자기 유다의 장자 엘이 다말을 아내로 삼고 나서 죽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유다의 장자가 이방인 며느리를 들여서 벌받아서 죽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안 하게 될 수 있겠죠.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호와 목전에 악했다라는 말이 있어서 이방인 아내를 들여온 것이 하나님 싫어하시겠죠. 당시 악한 일이라 죽임을 당했다 말할 수 있겠지만 이후에 둘째 아들이 죽게 된 이유를 보면 아마도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둘째 아들 오난이 형의 아내를 아내로 삼아서 자손을 이어가야 하는 당시의 전통이었던 형사취수제를 지켜야 했었는데 그것을 고의로 어겼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통 재산 분할 문제가 크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둘째 아들 역시도 아버지 유다와 같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족 공동체의 전통을 깨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수원법이라고도 불리는 형사 취수제는 맏아들이 죽으면 그 둘째 아들과 형의 아내를 결혼시키는 법입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이 잦고 병들이 너무 많아서 남성 부족 현상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 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끊이지 않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데는 어쩌면 필요한 법일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홀로 된 여인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약자 보호법의 한 일환으로 이 법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약자 보호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 행동에 진노하셔서 둘째 아들도 죽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을 해하신 일,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하나님이 죽이신 것 같이 표현되어 있던 이 대목은 굉장히 얼마나 심각한 잘못을 이들이 지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아마도 오난은 자신이 형의 아내와 결혼했을 때 형의 가족들까지 책임져야 하는 경제적 부담감, 그리고 자기에게 더 많은 이익이 되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을 나눠야 하는 그런 손해들을 계산해서 이런 행동을 벌인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째 아들의 죽음과 똑같은 표현의 문장, 악을 행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문장이 등장한 것은 아마도 첫째 아들도 성경에 직접적인 언급이 없지만 둘째 아들과 같이 성과 관련된 전통을 어겨서 자선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죽게 된 것으로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앞에서 자주 주어로 등장했던 바로 유다가 이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첫째 아들은 비록 죽었지만 이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둘째 아들을 통해 다말이 보호받을 수 있게 도왔어야 할 책임은 궁극적으로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막 시아버지 문제야 이렇게 환호를 지를 수도 있는데요. 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당시 잉태하지 못하는 여성은 안 그래도 대우를 못 받던 여성이지만 사실은 더 비참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첫째 남편이 죽고 이제는 둘째 남편까지 죽게 되면서 이제는 만나는 남편마다 죽게 만드는 여자라는 그런 심각한 오명을 쓰게 되는 것은 너무 뻔하게 예상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마지막 아들인 셀라도 형들과 같이 이 다말 때문에 죽게 될 게 아닐까라는 미신적인 생각을 하는 유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하나 핑계를 댑니다. 아직 아들이 어려서 다말과 결혼할 수 없으니까 친정으로 좀 가 있어라 라고 얘기하죠. 나중에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말은 이런 핑계에도 그 말을 믿고 실제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이 다음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경 읽기에 길을 잃을 수 있는 두 번째 위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유다와 다말의 간음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읽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그들은 간음을 했지만 다말의 적극적인 행동 때문에 그의 가문이 대를 이어서 결국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해피엔딩으로 우리는 이 글을 읽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런 결론도 훌륭하고 옳지만 본문은 유다의 간음보다 유다의 셋째 아들을 자신이 끝까지 다말에게 주지 않으려 한 일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점을 염두하고 한번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아이러니하게도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의 고향 딥나로 며느리감을 찾아줬던 친구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가게 됩니다. 자신의 고향에 시아버지가 왔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다말은 유다를 유혹하기 위해서 딥나로 가는 길목인 에나임으로 향하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아버지 말에 굉장히 순종적으로 모습을 보였던 다말이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14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장성했지만 예전에 다말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다말이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그녀가 진정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의 수호자로 행동하려고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다는 계속 다말과의 약속을 피했고 다말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녀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말은 전략을 세워서 유다에게 접근합니다. 먼저 유다가 아내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과 그리고 당시 양털 깎는 시기가 축제와도 같았던 시기였는데요. 농부들은 추수하는 시기가 축제였다면 목동들에게는 양털을 깎는 시기가 축제였습니다. 그때에는 포도주가 빠질 수 없었는데요. 아마도 유다는 이 시기에 포도주에 흠뻑 취해 있을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래서 아무리 얼굴을 가려도 그렇지 어떻게 며느리를 못 알아보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마도 축제에 포도주에 한참 취해 있었을 유다는 얼굴을 못 알아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유다는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창기로 생각하고 하룻밤을 보냅니다. 이미 이방 문화에 익숙해 보이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아내와 사별을 하고 70일 정도를 애곡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얼마나 지났다고 이런 행동을 보이는 유다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시 염소 한 마리에 해당하는 화대를 지불하지 못해서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절대 누군가한테 줘서는 안 되는 오늘날의 신분증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장과 지팡이를 심지어 담보물로 맡기기까지 합니다. 이쯤 되면 유다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담보물을 맡긴 유다는 이후에 돈을 지불하고 찾으러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유다는 이제 염소를 보내서 담보물을 찾으려 했지만 그 여인은 보이지 않았고 더 이상 담보물을 찾는 노력을 하면 나쁜 소문이 퍼질까 봐 그 시도도 중단하게 됩니다. 아마 이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분증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담보물들, 도장과 지팡이를 찾는 것을 자신이 당할 수치 때문에 찾지 않고 중단하는 모습은 유다가 제정신이 들어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다말이 여전히 유다 가족 공동체에 포함되지 못했던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의 문제 행동은 이제 24절 이후에 절정에 달합니다. 누군가에게 처가에 갔었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끌고 와서 처벌하기로 결정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분명 셀라와 결혼이 약속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다말이 임신한다는 것은 중죄에 해당되어서
돌을 던지는 형벌과 맞먹는 극형인 화형으로 태워 죽이자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자신에게는 관대해서 수치를 당할까 봐 신분증 찾기를 중단하고 문제를 덮었지만 며느리에게는 굉장히 냉혹한 처벌을 가하는 이런 모습은 이중적인 법적 잣대를 적용하는 위선적인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 나라의 자기 희생적인 그 백성의 모습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25절에서 갑자기 다말의 손에서 누구나 그것을 보면 누구 것인 줄 알 수 있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반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몇 번을 찾다가 찾기를 중단했었던 자신의 소중한 신분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말은 이 물건의 소유주로 인해서 자신이 잉태했음을 고발합니다. 아마도 유다는 이 물건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안 그래도 자식들이 얘 때문에 줄줄이 막 죽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참에 없애버리자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당시 전통대로 처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것이에요. 누구나 함부로 맡길 수 없는 분신과 같은 것들이 갑자기 다말에게서 등장함으로써 이제 이 상황은 역전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녀가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유다는 그 형벌을 억지로 밀어붙일 수도 없는 코너에 몰렸습니다. 집안의 중요한 결정들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어야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집안의 전통대로 화형이라는 극형을 지시했던 간음죄는 이제 여인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도 같이 되는 거죠. 유다의 죄이기도 하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유다는 다말과 같은 형벌을 받아야 되는 똑같은 입장이 된 것이죠. 모든 사람의 귀추가 주목되는 이 순간 유다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가 자기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아들 셀라를 그녀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말이죠. 이 고백은 이제 벼랑 끝에 몰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뒤의 맥락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이 한 고백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만약 자포자기하는 고백이었다면 무언가 어떤 방식으로라든 그에게 형벌은 집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한 명도 아니고 2명, 그것도 쌍둥이를 낳게 되는 놀라운 일이 그 뒤에 이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한한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한 유다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 말은 더욱 우리를 성경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어떤 말이었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한번 따라서 말해볼까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에서 그 옳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째다카, 즉 의롭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틀렸고 그녀가 옳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지켜져 왔던 관습을 지키면 도덕적으로 의롭고 명예로움을 지킬 수 있는 의로움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주 새롭게 의의 개념이 정립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지금까지 자신의 기준과 판단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말을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옳도다, 의롭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은 문제의 본질이 자신과 다말의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롯이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며 부끄러운 죄인된 모습을 주님 앞에 통탄하는 한 인간의 탄식과도 같은 그런 선언을 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유다는 이 선언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금기되어 왔던 성에 관한 법을 어긴 다말에게서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들을 모두 자기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아와 과부와 같이 된 다말을 공동체가 품어주지 못한 잘못을 그게 더 큰 잘못이라고 시인하고 그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통적인 도덕적 의의 개념에서 좀 더 본질적인 의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바로 그런 위대한 순간인 것이죠. 이 깨달음은 이제 깨달음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옮겨집니다. 26절에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이제 말로만 그렇게 선언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이제 공동체의 일원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여줬다는 것에서 이것은 실천에 옮겨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8장의 이야기 속에서 핵심은 유다와 다말의 간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말의 당차고 여장부다운 결단의 모습도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핵심은 문제의 본질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았던 유다의 모습과 비록 비상식적인 방법이지만 가문을 이어나가려고 했던 다말의 모습을 보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아마도 다말의 인간적인 노력들과 유다의 회심과 같은 선언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27절에서 그 어떤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에 바로의 장남을 치셔서 그 가문의 정당성을 부정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적극적인 방해와도 같은 일들 속에서 오히려 더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서 유다, 다말, 베레스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모두 등장합니다. 오늘 등장했던 쌍둥이 형제 중 가장 먼저 나왔던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이자 곧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신실하신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과 계획이 여러분과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유다와 다말과 같은 모습이 매 순간 나타납니다. 유다와 같이 이중적인 잣대를 나와 내 이웃에게 대해서 정죄하기도 하고 나를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다말과 같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앞서서 인간적인 노력을 다하다가 혼자 지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인간적인 발버둥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노력으로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언젠가 사라져갈 한 인간 가문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그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노력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스스로 이루려 하는 잘못된 모습에 직면하게 하시면서 돌이키게 하시고 결국 더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